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사순절에 24시간 오직 예수님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사순절 절기 중에 또 지난 주일 그 앞번의 주일 연결해서 세 번째 관유를 바르는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관유를 바르는 대상.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의자가 없을 때만 앉고 제일로 뒤에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제일로 뒤에 앉아갖고 뭐 재판관들이요? 그 전부 다 안고 들어서 지금. 제일로 뒤에는 앉지 마세요. 교육자도 앉지 마세요. 다 저 자리로 들어서. 예배의 질서가 딱 잡혀야 돼요. 네,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유를 바르는 대상. 첫째는 성막에 바른다. 성막 안에 기름을 바른다. 그랬습니다. 성막에 왜 기름을 발랐을까? 관유를. 그것은 성령의 시대에 교회에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관유를 물두멍에다가 발랐을까? 물두멍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구약같이 물두멍에 다 손은 안 씻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거룩한 분 앞에서 참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물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오늘 세 번째 또 그 제단과 제단으로부터 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제단 각 기구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모든 기구들,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건데 책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동화책도 만들 수 있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뭐에 대해서 딱 해라 그러면은 인용하고 척척척척 나와버리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 AI가 다 해요. 이미 대학가에서 기업에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GPT-A 1단계, 두 번째 단계, 지금 세 번째 단계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또 만들어 나오는 것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이건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동대 나오고 국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르고 온 친구가 목사님 책 GPT라는 거 아냐? 그래서 나 이것도 처음 듣는다. 여기서 이제 내 방에 와서 그걸 깔아주고 한번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 그래서 내가 오늘 레위기 8장 11절을 해석해보라고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관유를 발랐는데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는데 답이 딱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0.5초 만에 나왔어요. 성막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 것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벌써 성경에
관유를 바르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우리 읽을 때 거룩이다 했잖아요. 거룩. AI가 다 알아버려요.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앞에 거룩한 도구로 다 써야 되니까 모든 성막의 기구 전체 다 관유를 바른 거죠. 성경에 성막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성전에 예배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다 쓰여지는 거죠. 따라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관유를 거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관유를 바르는 것은 왜 하냐고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데 이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목사님들 중에도 또 사람들도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말씀으로만 제한을 시키는데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나타낸다? 대단한 거예요. 이 관유를 바른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랑 예표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이렇게 관유를 바른 것은 성령 시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상징을 벌써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 했는데 AI가 청년들아 잘 들어봐요. AI도 알아보라. AI도 관유는 성령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우와! 나 놀라고 있습니다. 와! AI가 세상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AI가 깨달아. AI가 세상 왜 나를 그걸 비추어? 나를 비추지 말아요. 저 글자만 비추고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관유는 성령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로 관유로 받은 것은 성령을 부여받은 거룩함과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쭉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안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하는 것만 하나씩 보고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시련과 육체의 정신 고통을 겪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으면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으로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바르게 봉사할 수 있다는데 어쩌냐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 봉사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과 은사를 바탕으로 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봉사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AI가 다 알아버려.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해봐. 너는 한계가 있어. 지쳐. 너는 끝까지 못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한한 차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와, 그 다음 감동이요. 책 GPT는 언제부터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물어봤어요. 책 GPT야,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난 이제 듣고 한다 말해주라니까. 제가요 책 GPT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은 오픈 AI가 2021년 6월에 발표한 GPT-3 기반의 지금 3입니다. 1, 2, 3에 왔어요. 발표 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이 또 나와요. 발표 이후에 많은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지금 접근해서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좀 쉬어라. 그러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사용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이거 AI입니다. 좀 쉬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나는 쉬는 개념은 잘 모른다. 나는 쉬지 않는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AI 목사도 있어요. AI. 그래가지고 AI 목사가 설교 다 준비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와, 목사님도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럴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선막 안에 있는 기구에게 관유를 발랐다. 여기 기구라는 말이 원문이 캘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 뜻이 뭐냐면 그릇, 도구, 그런 뜻이에요. 그릇, 도구. 좀 느낌이 오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그릇으로 나타나요. 도구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도구라 그러잖아요.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관유를 발랐던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일하고 달라요. 교회 일은 반드시 관유를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하면 하나님이 절대 봉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좀 명심해서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힘있게 선교 사역이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내것 가리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참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치지 않고 얼마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합니까? 그 모든 것에는 벌써 2장 3장에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거기 문자가 다 받았다. 다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다 충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 안에 기구들이에요.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6장에는 특별히 7 일꾼을 뽑아요. 일꾼, 그릇, 도구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1순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도 1순위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이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받으시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는 여러분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소개해놨어요. 선지자들,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있다. 물론 여기 안에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도 많은 교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다 공통점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 10장 30 사도행전 10장 어디 갔어요? 1절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렇죠. 10장 38절 시작.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렇게 딱 전할 때 듣는 자도 동시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막 모든 기구에게 임한다 그러면서 쫙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전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들 많이 해가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일, 또 마지막 부활하는 이 모든 사건에 처음과 끝까지는 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 탄생 예수님도 성령 충만, 예수님 떠나시고 난 교회가 탄생할 때도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 일곱 일꾼을 뽑을 때도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직분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핵심 뼈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번에 우리 제자반 공부하는 것이 지난주는 순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번 주는 뭐냐면 봉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봉사를 제대로 못하느냐 하다가 지치고 그만두고 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봉사의 뼈대를 몰라서 그래요. 뼈대. 이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는 여기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셔요? 그러면 말하려고, 이거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라면은 아우 집사님 어떻게 이런 힘든 일 하죠? 아우 목사님 시켜하고 목사님 시켜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봉사자가, 목회자는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는 중간 역할만 하고, 사실은 임명자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이 일을 하노라. 딱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합니다. 말하려면 그렇게 해라. 봉사자들 말하려면. 그러면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요. 주님이 명령했다는데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하다가 던져버리고 안 하고 그래요? 그건 다 사람이 시킨 것으로 알고 명령자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봉사의 첫 번째 뼈대를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니까, 제대로 봉사하려면 오늘 제대로 배워버려야 됩니다. 직분도 이렇게 감당하구나. 차량봉사, 주방봉사, 교사, 찬양대, 현악단, 반주자, 지휘자, 이거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 한 사람은 반드시 누가 시켰는가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충성하는 충성도며 모든 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예뻐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명령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일을 한다고 할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첫째,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다. 청년들아, 너희들 찬양대 누가 하라 했다고? 잘하네. 그렇게 말. 그렇게 하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뼈대. 누가 봉사하려면 네 힘으로 오지 말고 네 재주로 오지 말고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원래 건강해요. 건강해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빵점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입 딱 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관유를 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도 힘이고 초대교회도 힘이고 일곱 일꾼도 힘이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봉사를 할 때 야, 참 집사님 대단합니다 하면은 입을 탁 벌려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을 해보세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찬양대나 교사나 무슨 교회 찬양 봉사라든지 뭔 일을 맡아서 일할 때에 지치지 않고 어제 열정이 오늘도 열정이고 오늘 열정이 내일도 열정이고 변함없이 그렇게 가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으면 반드시 지칩니다. 열정도 식어집니다. 10년 전에 하고 10년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 매일 새롭고 매일 은혜스럽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저는 그 예를 하나 이전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지금 서울 쪽 인천 쪽에 갔는데 잘 모르겠다니까 설교를 들은 분이 방송 설교를 들었는지 방송 설교를 듣고 TV를 봤다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저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그때는 서리 집사였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내가 뭐 장로님 되고도 남죠. 그분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 한번 그 삶을 한번 알려줄게요. 저 옆에 있으니까 압니다. 이름은 김준규 집사님. 아마 또 여기 방송 설교 나가면 여천에 산 사람들은 같이 공단에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분들을 다 알 거예요. 이분이 교대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교대 근무 핑계대고 봉사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교대 근무인데 중고등부 교사를 해요. 중고등부가 몇 시에 되냐면 7시 반입니다. 우리는 지금 9시 반에 들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가 7시 반이면 겨울에는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집에서 6시에 6시 반 나오면 캄캄해요. 그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 이분이 교대 근무 끝나고 집에를 못 갈 때가 있어요. 교대 근무가 토요일에 근무가 걸리면 집에를 못 가고 중고등부 예배로 바로 나옵니다. 그거 끝나고 9시 반에 아동부 교사합니다. 그거 끝나면 찬양대 11시 예배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또 연습을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주일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나옵니다. 곁에서 제가 그걸 보고요. 그리고 원망, 불평 그런 거 있어서 물어보도 안 하죠.
항상 싱글벙글이고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궁금해갖고 내가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교대 근무하고 바로 중고등부고 잠도 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오후에 집사님 힘 안 들어? 힘 안 들어요? 딱 지금도 내 머리에서 아이고 전사님 그때 내가 전사님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주일날 이렇게 와서 2가지, 3가지, 4가지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그 대답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아마 본인은 잊을 수 있어요. 이거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멋진 봉사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겠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데 AI도 말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나 일하는 봉사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하든 하려든 작은 일 하나도 모두가 교회 안에 기구들이니까 어느 기구든지 다 관여를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여름에 그 개업은 집들 가끔 보면 막 풍선 들고 막 그 여자들 미니 스커트 입고 막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한여름 그때 한 엄청 더웠어요. 근데 그날 개업이더라고요. 어떻게인가 뭐 지나가다가 차 문을 딱 이러고 구경 좀 했어요. 그랬더니 돈 벌기 밖에 좀 놀다가 물 한 번 더 양말 올리는데 한참 걸렸네. 주인도 없고 오니까 하나도 정성이 없이 주고 있잖아. 야, 그거 보면 또 가게 안 가졌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습이야. 한계가 느끼면 느낀 대로 그렇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봉사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걸 받을까?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는 시간 들이고 몸 들였는데 하나님은 안 받지. 성령의 기름 부은 것만 받아요. 열매도요. 여러분 내가 맺은 열매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어떤 것만 받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쭉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받는 열매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도 안 해요.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열매를 맺을 때 와 네가 사랑의 열매 맺었네? 오 네가 이 열매 맺었네? 그때 받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는 것은 은혜가. 그러니까 주차 봉사한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 다 받고 하면 은혜가 혼자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아. 기뻐요, 기뻐. 근데 주차 정리한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그래요. 기름 부음 받는다. 현악도 기름 부음 받는다. 드럼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도 막 성령 충만한 사람 막. 근데 성령 기름 부은 사람이 그것도 깨버려. 그것도 깨. 이렇게 하는 봉사를 하나님 받겠냐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름 부음이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이 기뻐하고 속에 있는 기쁜 사람은 그렇게 봉사하죠. 속에 있는 꿈도
그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대가 3번 묵직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받은 사람 보면요 덜 닦은 것이 그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 닦은 거예요. 형식이 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기름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계를 넘어서 어제의 기쁨 오늘도 이어지고 오늘 기쁨이 내일 그래서 우리 성령 기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향해서 가거든요. 성령이 없이 봉사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추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가 뭔 일 하나 탁 한다 그러면은 성령의 기름 받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와 하나님 주신 방향이구나 하 모이자 쫙 성령 기름 부은 사람들 힘이 쫙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타락하거나 좀 등을 지는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붓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정말 그냥 쫙 달라붙듯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기구들이 많을 때 그릇 도구들이 많을 때 엄청난 일을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파워예요. 성령 기름 부음의 파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성령 기름을 받으면 자기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성막 안에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발랐구나. 나도 이 순천 주성교 안에 어떤 그릇과 도구로도 다 저러면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맡겨진 직분과 봉사하는 그 분야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봉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사모하고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왜 그러냐면 요엘서에 성령의 시대는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을 부어준다 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울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만 했어요. 아무리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세워줘서 너 기름 받아라 그래야만 기름 부음 받지 구약은 누구든지 기름 부음 못 받아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구하는 마음 갖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받고 일을 해야지. 그래 안 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있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은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그것이 아니고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말고 일해라. 따라합시다. 성령 받지 말고 일해라. 그래 지휘자야 또 반주자야 현아 봉사자 울들동팀 드럼 누구야 성령 받지 말고 일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뼛속 깊이 새기고 주여 오늘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하고 일걸레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릇을 하나 씻어도 주차 정리해도 차량 봉사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구석구석 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사가 그대로 기도가 돼서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우리 박수 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박수 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세요.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정말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합니다.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오시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사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시어 기름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벌써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모든 기능을 하늘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기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기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주로 훈련도 피하시고, 우리는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